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는데요. 신약성경 142면부터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희 목사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에 보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고, 23절에 보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또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소리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규정합니다. 그 결과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누구누구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부여한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많은 부, 더 큰 교회,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믿는 외부적인 것에 사활을 거는데, 이런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만입니다.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기력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처럼 창조주나 그분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소리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누구누구이다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은 유대인들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의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소리로 정의함으로 이 소리가 가지는 전형적인 한계와 소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전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저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비교 대조함으로 소리는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을 전제하며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함을 강조하므로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소리의 역학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음원과 스피커의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소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일종의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피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음악의 원곡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1.1획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시대나 환경,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무결한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때로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전달될 수가 있고 성경의 원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피커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말씀처럼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오작동을 일으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스피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스피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명품 브랜드의 스피커일까요? 아니면 고음이나 저음 또는 중저음이나 베이스나 바리톤 등을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내는 스피커일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명품을 걸치면 자신이 명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에 대한 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역자를 청빙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품 사역자의 기준을 따진다면 인서울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수로 봉직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킨 성과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또는 이름 있는 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를 선호합니다. 현대 교회가 청빙할 때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감형의 얼굴에 사교성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역자를 명품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담임한 교회의 성도들과 대화를 가끔 해보면 성도들이 그런 말을 우리 목사님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그 목사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자신도 명품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이나마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자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헌신과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스펙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분이 정말 좋은 스피커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스피커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주는 명품 스펙이나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런 스펙이나 성과가 교회와 성도를 성과지상주의나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스피커는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소리내는 스피커입니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본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인 동시에 완벽한 스피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듣고 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본인의 말을 하지 않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자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자기를 부각하거나 과시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자신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을 말씀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자기 말하기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은 자기 말에 힘이 실리고 자기 말대로 사람이 움직여질 때 희열을 느끼시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이나 내 소리에 힘이 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그라들고 내 소리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소리가 묻히거나 가려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내 소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4가지의 유형의 스피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스피커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이 스피커라는 사실은 알지만 스피커의 기능이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유형을 가리켜 예를 들어 가난한 성도 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이나 덕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알고 너가? 라고 의아해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스피커의 형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할 소리나 향내는 전혀 내지 않는 모양만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복음을 본 회퍼는 값싼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런 분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 중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무늬만 스피커인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없고 세상 소리만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말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만을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인가만을 전한다면 그것이 이 경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각 부서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공감하고 위로해주며 기도해 주어야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교제는 하지 않고 요즘 정치가 어떻고 누가 문제라든 등 사회적 비판만 쏟아낸다면, 또는 앞으로 땅값이 어디가 오를 것 같은지 투기 정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교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됨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소리만 난무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유념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위로가 있는 사랑에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세상 소리가 뒤섞여 나오는 유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을 내가 너무나도 좋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지직 거리면 귀에 되게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회적이면 그래도 들을만한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나중에는 신경이 곤두서서 후에는 음악 자체를 꺼버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스피커 때문에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더해 세상 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말씀을 더 풍성히 전하기 위해 세상의 재료들을 너무 과하게 가져다 사용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예화나 다른 소리만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위험한 이유는 청중이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더 신박한 것은 이런 유형의 설교를 청중이 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롭다. 여러분,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은혜롭다는 말의 의미에는 그 설교가 내 귀에 거스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울리는 설교를, 감동이 있는 설교를, 또는 이런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 제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롭게 선포했을까요? 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은혜롭게 전했을까요? 만약 은혜롭게 전했다면 그 당시 청중들이 생각하는 은혜롭다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은혜롭다가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은혜롭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력이나 어휘 구사 능력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불편하지 않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예화를 통해 감동을 주려는 설교, 그리고 청중의 세속적 가치에 지지와 힘을 실어주는 설교.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성도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얼굴이 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왜곡된 복음, 유사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만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요한의 첫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 역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을 전하는 스피커이자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잡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피커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말씀만 나오는 유형의 스피커를 청중이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상태나 신앙의 깊이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유형이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소리이자 스피커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유형의 소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또는 교회에서의 스피커와 가정에서의 스피커,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피커의 차이는 없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각의 스피커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례 요한의 유형인 네 번째 스피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자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보면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적하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반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를 비난하거나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겸손함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는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같이 볼품없는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이 소리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로 바다보다 낮은 지대입니다.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 회개는 겸손함이고 이 겸손함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겸손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소리에서 찾지 않고 창조주와 그분의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씀이 아닌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말씀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소리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유형의 스피커인지, 어떤 유형의 소리를 가장 선호하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이 아닌 소리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소리내는 스피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민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고 또한 칭찬받고 싶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또한 내가 칭찬을 받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아버지 나 스스로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모세냐, 엘리야냐 그렇게 치켜 세웠는데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음을 스스로가 알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소리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서는 내 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훌륭한 자기 어떠한 그 인간관계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하고 내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여줄 때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내 소리가 높아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저기 구석지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소리임을, 나는 스피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양한 스피커가 있는데 정말 말씀만을 소리내는 그런 정말 명품 스피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피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구미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